할렐루야. 아멘. 제 수요일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에 우리 마음, 우리 중심에 품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랑일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랑 품고 사순절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길,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들이 되길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좀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혈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아멘. 주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을 씻어 주옵소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주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께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님을 위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이 나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우리 주님을 위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면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간에 오직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믿습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복의 피를 쏟을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저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 공동체, 행복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2025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진군식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또 걸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에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향한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진군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가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ABC 데이비스 스쿨과 애플트리 그리고 꿈트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대학부에서도 신방과 또 출애굽기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모든 교육의 걸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수요 예배 창세기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잘 구축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고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은 구약 2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이 시간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에덴을 그리다 제하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크고도 크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대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세요. 시작.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세요.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많이 행복하시나요? 행복의 요소는 되게 다양하고 사람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행복한 그런 이유나 또 환경 또 그런 요소들은 다를 수 있는데요. 동서양 복음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곳, 그러니까 불안, 근심, 염려, 고통, 눈물, 슬픔 이런 거 없는 이 낙원이라는 데를 꿈꿔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권에서는 사자성어로 무릉도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무릉도원? 무릉도원 하면 뭐 별천지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건 도연명이라는 분이 도화원기라는 소설 같은 데에 쓴 글인데요. 어떤 사람이 어부가 바다 낚시를 하다가 바다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이제 낚시질을 좀 하다가 어딘가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됐는데 안 가본 데예요. 가다가 동굴을 만납니다. 이렇게 바위산 같은 데가 있는데 산 쪽에 이렇게 동굴, 바다 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동굴을 만나게 되고 그 동굴을 어떻게 한번 궁금해서 가봤더니 동굴 바깥에 있는 세상 가운데 놀라운 마을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노인과 어린이들 함께, 그리고 남자 여자 뭐 할 것 없이 함께 농사하고 함께 가축 돌보는, 그냥 싸움이라는 건 전혀 없는 그런 행복한 세상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몇백 년 전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전쟁을 피해서 여기로 숨어 들어와서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너 나가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따 가라. 그런데 이분은 여기를 꼭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 나가가지고요. 나가는 동안에 뭐 이렇게 표시도 해놓고 했다가 나중에 돌아오려고 그랬으니까 결국 못 찾았더라. 뭐 그래서 없는 세상이다 해가지고 무릉도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서양권에서는요,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토피아 들어보셨죠? 유토피아는 16세기에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쓴 소설 제목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상적인 국가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무릉도원은 그냥 행복한 마을, 내가 거기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라면, 토마스 모어는 굉장히 이때가 이제 르네상스 막 일어나고 이런 시기다 보니까 인문주의적으로 접근하고 그래가지고 이상적인 국가의 모델을 소설 속에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그려놓은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과연 그런가 싶을 수 있는데요. 정치는 민주주의고요. 이 시대는 민주주의가 없던 시대인데 정치는 민주주의고 경제는 공산주의. 별로 반응이 없네요. 네. 정치는 민주주의고 경제는 공산주의고 교육과 모든 건 또 자유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상적인 국가를 쓴 책이 유토피아이고,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상적인 세계, 우리가 머물 만한,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을 얘기할 때마다 무릉도원이나 유토피아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유토피아는 그래도 최근에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 이후에 이렇게 나온 책이다 보니까 이 책에 대해서는 나름 영향력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진짜로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혁명들이에요. 프랑스 혁명, 공산주의 혁명, 이런 혁명들. 여러분, 그래서 그 혁명들로 구현하려고 했는데 구현이 됐습니까? 만들어졌나요? 이 세상 가운데 유토피아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중세 시대보다 더 악해진 시대, 편리하고 좋아졌지만, 이동도 또 통신도 모든 게 다 훨씬 좋아졌지만 행복의 지수는 더 낮아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일단 낙원에 대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그려왔다는 거예요. 무릉도원이든 유토피아든.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이 있으면 좋겠다, 내지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정말로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사람이라면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상상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사람만이 완전함에 대한 꿈을 꾸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이, 짐승들이 뭔가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동물들이 완벽하고 완전한 무언가를 갈망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냥 주어지는 음식이나 내가 오늘 하루 잠잘 곳, 또 내 새끼 지키는 본능, 이런 거에 의지해서 만족할 뿐이지 이상적인 무언가를 꿈꾸는 그런 어떤 능력은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존재는 누구다?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동물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짐승들에게는 영원을 갈구하고, 이 영원이라는 것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영원히 산다라는 영생 개념만이 아니라,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유한한데 이걸 벗어난 초월적인 어떤 그 절대의 세계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존재는 어떤 동물도 없고요, 인간만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그런 갈망을 갖고 있는데 왜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정말 그냥 요거 예쁘다 정도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그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심령이 우리 인간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유토피아, 무릉도원과도 같은 아름다운 세상의 원형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형의 이름이 에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여러분,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에덴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전체를 아우르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두신 또 하나의 동산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냥 에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표현을 볼 때에, 제가 창조 순서 때도 얘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이리 순서대로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셔요? 동물들까지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마치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부모가, 이 태중에 있는 아기가 태어날 것을 소망하며 갈망하는 부모가 미리 이 아이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이 아이의 침실과 이 아이의 방과 이 아이의 놀거리들과 이 아이의 먹을거리들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에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거기에 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면서 그 에덴을 누리라 하심이겠죠. 그런데 그 에덴에서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죄 때문에 쫓겨난 거는 이제 나중에 3장에 나오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있었던 에덴, 그 우리가 머물렀던 에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 에덴이 뭘까? 그 에덴 과실나무가 막 풍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에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에덴에 무엇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예요, 사실 되게 많이 나왔어요. 한 4개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 2가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덴에는요, 뭐가 있었느냐?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을 때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은 감탄과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여러분, 에덴은 하나님의 감탄으로 시작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곳이 에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조금 의아했던 건 뭐냐면, 주보가 잘못 나간 건가요? 주보에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나갔는데 오늘 찬양은 다른 거였죠? 같은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제가 오늘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네, 제가 지금 뭔가 사고를 저질러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게 그거군요. 제가 아는 그 곡이랑은 좀 다른 편곡된
곡이군요. 이게 지난주인가에도 주보에 이걸로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는 창세기가 아니니까 한 주 미루고 다른 걸로 하고 오늘 그걸로 한 거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그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에 제가 생각했던 노래는 찬송가, 그렇죠? 찬송가에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후렴에 보면 1, 2, 3절이 앞에 부분은 다른데 후렴은 똑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후렴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감탄에 대한 우리 인간의 감탄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선포한 감탄에 대해 우리가 응답하는 감탄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탄은 뭐냐? 아, 너무 좋다. 내가 만든 내 세상, 내가 아름답게 지은 이 세상 참 좋구나, 예쁘구나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걸 보고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손길들, 그래서 지으신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칭찬하는 것이 우리 안의 감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셨던 감탄, 그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반응하면서 에덴에서 누렸던 그 감탄이 우리 안에 지금 남아 있는가? 여러분, 그 감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을 저에게 행하시다니요 라는 그런 감탄이 내게 있는가? 우리 찬양대 원들은 사실 마음속에 새겨야 될 본문이 하나 있어요. 찬양대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본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너 나를 좀 찬송했으면 좋겠어, 나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고, 내가 널 위해 행한 것들,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지은 세계와 너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준 나의 구속의 그 피 흘림, 이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너무 놀랍다고 감탄해 줬으면 좋겠어, 찬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은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그 선물을 쫙 열 때에 선물을 준비한 사람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선물이 준비한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선물 받는 사람이 감동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만약에 오늘 집에 가다가 플라워 집에 가가지고 꽃을 사다가 집에 가서 아내에게 주면 아내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우리 주부들 말씀해 보세요.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집에 올 때 꽃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냐, 삼겹살을 사왔으면 좋겠냐, 이게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남편이 꽃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삼겹살 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꽃이 더 많네? 난 다 삼겹살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제 아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돈이나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제 아내에게는 남편에 대한 감탄과 감동의 기대가 없는 사람이라고 싶어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사온 적이 없어요, 꽃을. 싫어한다니까요. 삼겹살이 차라리 낫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별로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주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에덴을 만드셨어요. 에덴을 주셨는데 그 에덴에서 감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좋아했고 주님을 높여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수많은 에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에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의 인생이 에덴이고, 우리의 가정이 에덴이고, 우리 교회가 에덴이고, 우리 이 나라가 에덴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해서, 지금도 내려주시고 있는 수많은 선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더 이상
그곳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실 이유가 없겠죠. 감탄하지 않는데, 감동하지 않는데, 고마워하지 않는데 선물을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렇기에 그것이 은혜가 되겠지만요. 어떤 사람이 프로포즈를 합니다. 프로포즈를 하는데요, 3가지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꽃다발이고, 하나는 예쁜 풍선 이벤트, 하나는 반지, 결혼 반지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3가지 중에서 상대방, 예비 배우자라고 할까요? 내가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가장 감탄해 주길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꼭 꽃도 있고 풍선도 있지만 당연히 뭐여야 돼요? 반지여야 돼요. 왜냐하면 반지에는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비싸기도 하고 값어치가 있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받아주는 거니까. 반지가 있는데 반지보다도 풍선에 눈이 가고 반지보다도 꽃다발만 너무 좋아하면 왠지 이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너희가 감탄해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 에덴의 이제 수많은 것들 중에, 천지창조의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진짜로 감탄해 주기를 바라는 작품은 무엇일까?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시편 8편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시편 기자, 이거 우리 너무 잘하는 노래로도 있어가지고 잘하는 건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함, 뭐 얘기하는데 그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그 창조된 세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데 그러면서 뭘 고백합니까? 다시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너무너무 귀한데 더 값어치 있는 게 그 다음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면서요, 5절에 우리 옛날 갖고 있던 개역 한글에는 여기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사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감히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까 싶어가지고 처음 번역을 이렇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고 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천사는 부리는 종이고 천사보다 귀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된 거 알잖아요.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창조한 이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에 가장 귀한 존재, 가장 귀한 작품 누구다? 우리다.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우리 가끔 이렇게 양수리길을 간다던가 배알미동길 가면서 예쁘다, 아니면 저기 속초 가가지고 바다 아름답다, 너무 좋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우리 언제든지 높여드릴 수 있지만 더 깊고도 더 큰, 더 지속되어야 될 감탄은 누구를 향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이더라. 나 자신을 지으심에, 나 자신을 이끄심에, 나 자신과 지금도 동행하여 주심에 감탄, 감동, 행복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기분 좀 그럴 때 차 끌고 드라이브 나가가지고 자연만물 보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도 너무 좋지만 때로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있는 내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늙어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연약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눈빛이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작품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 천지 만물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작품은 나다라는 거예요. 나. 저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임을 늘마다 고백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면 또 누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옆에 있는 지체도, 성도도, 우리 가족도, 세상 사람들도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일 뿐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죠. 미운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주께서 위하여 피 흘리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서로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성도님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이 수많은 은혜들, 지으신 세상, 나의 존재,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에 수많은 만났던 일, 수많은 사건들, 내 가족, 내 친구들, 교회 안에 있는 동역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도 내 삶에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동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그림을 하나 봤는데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인데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그림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고흐의 첫 걸음 또는 첫 걸음마라는 제목의 퍼스트 스텝인데요. 이 그림이에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 아기가 아직은 엄마에게 이렇게 팔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데 아빠를 향해 가지고 손을 뻗고 있고 왠지 아빠를 향해 한 걸음 뗄 것 같은 그 순간이지요. 왼쪽에 보면 아버지입니다. 농부 같죠? 삽도 그냥 집어 던지고 두 팔 벌려서 딸이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걸어와 주기를 바라는 그런 아빠의 기다림, 또 아빠의 그 어떤 기대, 소망, 또 그냥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고흐는 사실 이 그림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누구 거를 그대로 베껴서 그린 그림입니다. 밀레의 첫 걸음마를 그대로 그렸어요. 구도도 똑같아요. 색채만 다를 뿐 구도도 똑같은데요. 이 그림을 그릴 때 고흐는 조금 아팠어요. 몸이 좀 아프고 그런데 동생이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조카가 생겼고 조카를 생각하면서 그렸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조카를 생각하면서 저렇게 걸을 때 저렇게 가정이 행복한 그 첫 걸음마의 감동, 첫 걸음을 내디딜 때의 그 감동.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를 다 가지신 분들은 다 이 자녀의 첫 걸음마를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아빠들은 잘 못 봤을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엄마가 보다가 보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도 할 텐데 그런 첫 걸음마를 뗄 때, 아니 그 순간을 못 본다 할지라도 아빠로서 제일 먼저 이 아이가 날 향해 걸어와 주는 그 걸음마, 두어 걸음 걷다가 넘어지는 걸음마지만 그 걸음마를 볼 때 너무너무 감동했을 터인데 시간이 지나서 이 자녀가 크다 보면 왜 이렇게 빨리 뛰지 못하냐, 너의 인생 그렇게 느려서는 안 돼. 그냥 다른 박질 얘기하는 게 아니죠. 더 매질하고 더 채찍질하고 너 그렇게 살다간 세상에서 뒤처져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윽박지르지요. 공부하라고 하고 몸 관리하라고 하고 시간 아끼라고 하고 그런 거 할 때가 시간이 어딨냐고 하면서 계속해서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어쩌면 아이의 첫 걸음마의 감동을 잊은 부모의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는 겪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요, 감동이 사라지면, 그렇게 감탄이 사라지면 마음은 메말라 갑니다.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사라지면 인간은 공허해집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인간은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무디어집니다. 내가 무감각해지면서 무디어져요. 나에 대해서 무디어지고 너에 대해서 무디어지고 세상에 대해서 무디어지면서 어느 순간 자극이 되는 것을 찾아 헤매면서 세상적인 것들, 중독성이 높은 것들,
나를 자극시켜주는 것들 가운데 매몰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에덴 동산이 처음부터 가졌던 그 하나, 감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감탄. 여러분, 그 감탄이 뭘까요?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에덴 감탄을 회복하다. 첫 번째는 지으신 세상에 대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존재죠. 지으신 나에 대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가 들어가요. 다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에덴의 그 첫 감탄은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감사더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 지으신 것 가운데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이 인간의 존재도 있었는데, 지으신 세상과 지으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보면서 감탄하셨어요. 너무 좋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감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서의 감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으심에 대한 찬양, 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감사.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찬양과 감사가 메마른 분 있습니까?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에덴이 있기 전에 태초는 공허했지요. 공허한 태초였는데요, 거기에 찬양과 감사가 채워질 때 에덴이라는 동산이 생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서 광야 같고, 우리의 가정이 왠지 관계가 껄끄럽고 어색하고 그 안에 사랑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갈등이 있는 것 같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무언가 비어있는, 또 때로는 서로 상처 주고 아파하는 그런 것들만 많은 그런 공간인 것 같을 때, 우리가 다시 이 나의 심령을, 나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지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소중한 것들을 내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 태초의 공허함이 찬양과 감사로 채워진 에덴으로 바뀌듯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에덴으로 회복되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5년이 그 에덴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창세기 강해를 하니까, 또 복음 잔치를 하니까, 공동체가 변화되었으니까, 수많은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고 도전하는 2025년 새노래 명성교회 안에 에덴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나는 분위기 같죠? 네, 끝나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에덴은 감탄과 감동이 있는 곳인데요, 또 하나는 만남과 사랑이 있는 곳인데, 우리 먼저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에덴에 있었던 유일한 단점이랄까? 물론 그 에덴 안에 옛 뱀이라고도 불리는 마귀의 존재도 있었고 죄의 존재도 있었고 그런 여러 유혹들도 있었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좋지 않은 것, 좋았더라 얘기하다가 처음으로 좋지 않다 하신 것,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혼자 사는 것, 외로움입니다. 놀랍게도 에덴에 있었던 유일한 단점은 외로움이었는데요, 그 외로움을 이 구절 다음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시작하세요. 근데 물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제 짝을 만들어 주신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짝 말고도 또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9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같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담이 동물들 하나하나 부른 것이 이름이 된 거예요. 야, 너는 목이 길구나, 기린 해라. 물론 이제 한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김춘수의 꽃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시가 있었는데, 내가 너를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냥 날갯짓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는데,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으로 너를 대하기 시작하니까 관계가 형성이 돼요. 너는 내게로 오고 나도 너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시 안에 있는데, 글쎄요, 동물들이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일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반려동물은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홀로 거하고 있을 때 홀로만이 아니라 그 곁에 수많은 동물들,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름을 부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해 진짜로 중요한 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죠.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2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가축과 새와 짐승은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교감 정도에 그치는, 하지만 여기에도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나와 똑같은 존재,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짝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둘이 함께 하나 되게 하시는, 그래 갈빗대로 만든 돕는 배필이라는 존재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이냐? 동물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이나 심지어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존재 아니냐, 이 얘기예요. 제가 한번 친구한테 야,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성도님들이 나 되게 많이 아껴주고 되게 고맙거든. 근데 외로울 때가 있다? 그랬어요. 친구도 목사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기도해.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기도 누가 안 한다나? 그냥 외로울 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뭔가 누군가 어떤 그런 돌봄, 사랑, 아껴줌, 함께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까?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저기 그냥 독방 같은 데 갇혀도 주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독방에 갇히고 혼자 외딴 곳에 무인도 같은 데 떨어져 살아도 주님만 있으면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혼자 사람이 있는 것을 그대로 주지 않고요, 함께 거할 수 있는 같은 하나님의 형상. 왜? 하나님도요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신은 아니지만, 세 명의 신은 아니지만, 세 분의 신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됨을 이루는 위격의 세신 분,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와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필요하더라.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제1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동역자들을, 친구를, 소중한 이웃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그 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요, 요번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 다 하고 그랬잖아요. 어떤 초등학교, 저희 애들도 입학도 지금까지 다 했었지만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떤 초등학교는 입학을 하면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한테 200만 원을 줬어요. 너무 부러우세요? 제가 소개해드려요, 그 학교? 네, 그 학교 소개해드립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괴산 간물초 입학식인데요, 입학하는 어린이가 1명이에요. 너무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입학하는 애가 아무도 없는 초등학교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있고 올해도 많아요. 그런데 괴산초는, 이게 괴산에 있는 간물초는 어떻게든 우리 신입생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요, 현상금은 아니고 장학금을 걸었어요. 입학만 하면 학교에서 동문회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런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하다가 저 여자아이가 지원한 거예요. 엄마가 지원했겠지만. 그리고 그랬더니 너무 감동해가지고 지역 주민 중에 한 명이 100만 원을 장학금을 또 줬대요. 그래서 2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저거 보면서 200만 원을 받아도 혼자는 너무 외롭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 간물초는 이 1학년짜리는 혼자지만 이렇게 언니 오빠들이 있더라고요.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처럼 지나는 그러는 행복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혼자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혼자가 아닌 걸 알아요. 가족이 있고 친구도 있고 또 이웃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번 특별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도 있습니다. 이번에 진군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진군식을 준비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런 채널 저런 채널로 왜 이런 걸 하냐,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못 들은 척 하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행복에서는 재밌다, 같이 모이니까 재밌고 더 친해지는 것 같다. 우리 정원이 행복하고 정원이 이렇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함께 모이다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오전에는요 지난주에 등록한 새 가족을 만났어요. 새 가족을 만났는데 젊은 부부였습니다. 부부였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새 가족부가 있으니까 새 가족부에서 바나바 제도로 해가지고 그때까지는 정원이라는 구역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배정이 안 됐어요. 근데 자기는, 우리 부부는 진군식에 참여하고 싶다. 구역을 달라, 정원을 달라, 정원이 없어도 난 가겠다. 우리 행복은 어디냐, 거기 뒤에 서 있겠다. 이거 너무 고맙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고르기 위해서 몇몇 교회를 돌아다녔는데 우리 교회를 선택한 이유 중에 몇몇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듣고 제가 되게 감동했어요. 우리 교회가 오면 느껴지는 따뜻함이 있대요. 그냥 그렇대요. 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오면 따뜻하대요. 막 뭐랄까, 막 뭐 등록해라 뭐 해라 하는 사람 뭐 없지만 그냥 교회 분위기가 따뜻하고 행복해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으면서 나도 이 안에 좀 있고 싶다 하다가 자꾸 목사님이 뭐 진군식이니 뭐니 얘기하고 다 나와야 된다 얘기하는데 나도 가고 싶고, 그래가지고 등록도 했고, 근데 등록했다고 바로 배정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난 진군식이 가고 싶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행복입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행복 너무 멋집니다. 그럼 왜 그럴까? 이분들은 어느 순간 원래 교회를 다녔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으로 하다가 조금 잘 못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야겠다 정하는데요, 정한 기준 중에 제일 높은 기준이 뭐였냐면 함께할 공동체였어요. 새노래명성교회가 따뜻하게 느껴진 게 은혜고, 들어와 보면 생각보다 차갑다는 거를 또 알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그게 은혜다 생각이 들고요. 또 왔는데 복음을 위한 공동체 얘기를 하니까 그 진군식에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함께의 축복에 동참하고 싶은 젊은 부부의 마음을 보면서 참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전에 에덴이 있기 전 공허한 세상, 메마른 세상 가운데에 감탄이 채워지면, 찬양과 감사가 채워지면 에덴이 된다고, 에덴은 그렇게 채워지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에덴에 있었던 그 좋지 않은 거 뭐였어요? 외로움이잖아요. 외로움이라는 것도요, 이렇게 만남과 사랑으로 동물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채워질 때에 진짜 에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동방의 에덴에 동산 창설하셨는데 거기에 사람을 두셨대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게 거기에 두셨다라는 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에덴을 준비하셨구나,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뒤에 나와요. 거기 왜 두셨을까? 다음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에덴에 두어서요,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고 지키는 것, 즉 가꾸고 돌보고 그것을 지키는 것. 저는 우리 행복이 있고 그 안에 구역을 이제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정원의 리더, 즉 구역장을 정원지기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정원지기를 생각할 때 처음에는 영어를 가드너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드너도 나쁜 뜻은 아니에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를 NIV 성경에 찾아보면 The Garden of Ed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덴 가든이죠, 그렇죠? 에덴의 가든인데 여기에 가드너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원사 같아요. 정원사는 때로는 돈 받고 예쁘게 그냥 이렇게 가꾸는 거, 이렇게 조경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요, 정원지기를 한번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찾아봤더니 가든 키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원을 가꾸고
책임지고 지키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냥 조금 예쁘게 너 보기 좋을 만큼 그렇게 좀 가꾸는 존재, 가드너를 넘어서 가든 키퍼, 진짜로 그 가든을 생명 걸고 지키라고. 그 가든 안에 충만했던 내가 주었던 놀라운 감탄의 이야기들을 너는 지금도 찬양과 감사로 고백하라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소중한 존재들, 함께의 그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그 만남 안에서 계속 그 사랑을 지켜가라고 우리에게 그 정원지기의 사명을 주신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정원지기, 가정의 정원지기, 교회의 정원지기입니다. 저 옛날 에덴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사이 어딘가에 있을까? 아주 아라랏산 근처에 있을까? 여러분, 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죠. 저 옛날 그 에덴은 어디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 그 에덴은 어디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그 에덴은 우리 영혼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셨던 에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시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 에덴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조금 멀어 보이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에 그려볼 수 있을까요? 태초의 공허함, 에덴과 함께 찬양과 감사로 채워졌습니다. 태초의 외로움, 에덴과 함께 만남과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혹시 믿음의 길 걸어가지만 혹시 공허하신 분 계십니까? 외로우신 분 계십니까?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세상이 찬양과 감사로 채워지고 아름다운 만남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에덴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심심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에덴의 감탄과 감동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해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어 찬양과 감사로 공허한 나의 영혼의 광야를, 우리 가정의 광야를, 우리 교회의 광야를 에덴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에덴의 만남과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만난 동역자들, 그 만남과 사랑으로 외로운 광야를 에덴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탄과 감동이 회복되고 만남과 사랑이 회복되는 에덴을 꿈꾸며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이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 가정이 머무는 그 길이, 우리 교회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과 그 과정이 주님, 어쩌면 메마른 광야와도 같고 외롭고 공허한 그 사막길을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실 분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저 태초에 주님이 만드신 에덴에 있었던 감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감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 에덴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과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복음의 동역자들 되어 함께 걸어갈 때 여전히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분열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사랑과 그 따뜻함이 배어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불안 복이 나지 않는 외로운 사막 그 광야를 그 풍성한 생명의 에덴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원지기입니다. 내 영혼의 정원, 우리 가족의 정원, 우리 교회의 정원을 지키고 가꾸는 정원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보여주셨던 에덴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심령과 인생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에덴이 창설되고 모든 세계가 지어지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감탄을 이어받아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찬양으로, 주님이 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한 감사로 평생 감탄하며 사는 에덴을 회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공동체가 그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해 주셨으니 사랑으로 채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에덴 아름다운 사랑으로 채워졌던 것처럼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외로운 그 광야길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답고도 행복한 공동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우리 가정을,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원지기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머물게 하시고 지키고 가꾸게 하여 주셨사오니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를, 다시 되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에덴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에덴의 중심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4절입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또 임직을 준비하면서 피택 훈련 받으시는 피택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훈련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또 훈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또 배움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진군식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창립 기념 특별 새벽 예배 때도 여러 번 얘기했고 주일날 광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을 텐데 진군식은요 우리 복음의 진군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행복별로도 기간별로도 많이 초청도 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내가 어디 바깥에 앞에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올 수 있도록 많은 정원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진군식에 참여를 해가지고 복음의 진군에 동참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 복음잔치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잘 참여 안 하면 끝까지 방관하고 끝까지 나랑은 상관없고 끝까지 작정도 안 하고 태신자 품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 행복의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는 개념을 넘어서 우리 정원 식구 다 데리고 와야겠다, 이번에는 밥 산다고 해서라도 데리고 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오셔서 이 진군식에 참여해서 복음의 진군에 함께 동참해서 이제 이어질 2, 3개월의 여정 가운데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더 진군식에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BC 데이비 스쿨,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이제 시작하는 ABC 데이비 스쿨이 오늘 시작했어요. 여기 보니까 화면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활동하면서 영어도 배우면서 성경도 배우면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 제2의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제2의 수요일이고요.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됩니다. 주일을 제외한 6주의 기간 동안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꽤 긴 시간, 절기로는 사실 제일 길다고도 볼 수 있는 절기를 우리가 이제 지나게 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잘 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앞에 보면 이렇게 저희가 늘 매년 했던 건데
재를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나무를 태워가지고 재를 이렇게 준비한 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광고 마치면요, 이제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쭉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내주의 보혈은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친 다음에 이렇게 성도님들 나오셔서 제 이렇게 손에도 그어도 되고 이마에 그어도 되고 어디에다 그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예수님의 그 순환을 기억하는 사순절, 이제 요것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찬양 내주의 보혈은 1절, 2절, 5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사순절이 시작되고 오늘 제2수요일로 시작이 되는데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 그 피 흘림, 그 희생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는 사순절을 지나 부활절을 맞이하는 나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 결코 가운데 구원받을 수 보내심은 없는 나를 위함인 줄로 죄인 믿습니다. 중에 죄인이 주님, 구원하여 주님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은, 주님이 피 죄가 흘리심은, 너무나 큽니다. 주님이 죽으심은,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주님이 그 생명을 내어주심은 나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죄와 씨름한 그 고백을 넘어 가슴 깊이 새기며 또 주님과 그 십자가 안에 머무는 뜻을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역하며 그 예수님을 주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는 생각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나의 죄, 나의 연약한 죄, 영혼을 죽을 부르게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날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으니 은혜의 감당, 이제 그 그 보혈로 죄를 나의 이마에, 나의 손목에, 나의 손등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기며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 다하여 십자가를 우리를 기억하고 사랑하여 고백하며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 사랑으로 주님께로 지금 오늘 갑니다. 어려움들을 넉넉히 십자가의 이겨내게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우리 애를 씻어주시고 다시 복음의 새롭게 사명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다시 새로운 하여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2의 수요일 우리 함께 나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때 나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진짜 에덴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사순절을 열고 사순절 기간 동안 다른 많은 것들 못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십자가 더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복축제를 준비하며 진군식도 하고 복음의 여정을 함께 내딛는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가지만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 그 무엇 의미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인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복음의 중심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 마음속에 새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제2의 수요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 복음의 진군을 다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